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미가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소재한 아리온객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 몽골인 몇 분 개안 수술차 함께 인솔하셔서 오셨다가 지금 인천에 머물고 계시는데요. 바쁘신 중에도 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중고등부 예배 또 아동부 예배 참석하셨고 또 몽골 단기 선교팀과도 교제하고 또 어제 삼요 선교회 회원들과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선배노 몽골 아룬기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미가 목사입니다. 아룬기계 교회는 아시다시피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 몽골 정통 길을 세워서 사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룬기계 교회 아룬기계 이름은 거룩한 연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한국 감리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몽골 땅에 밟히셔서 전도를 하고 1998년도에 아룬기계 교회를 할레스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룬기계 교회는 올해 세우시는 지 2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속 아룬기계 교회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헌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분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모셨던 교회인데 2019년도부터 제가 아룬기계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할레스 지역의 출신이고 아룬기계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몽골 첫 번째 그 선교사님 통해서 전도를 들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선교사님 제안으로 이렇게 한국어를 몽골에서 전공을 하고 선교사님 도와드렸다가 돈역으로 이렇게 섬겼다가 2007년도에 한국 신학교에 공부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 학부 3학년에 변업을 하고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2년을 하고 4년 동안 공부를 다 했고 그리고 몽골에 가서 몽골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선교사 훈련 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받으면서 지금까지 몽골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룬기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또한 몽골 감리교 신학교에서 고약학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름기계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라는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모이고 있고 또한 부흥하면서 회복 중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름기계 교회를 늘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로서 우리가 그 힘든 시기를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교회 아동부 분야에서 우리 아름기계 교회 3명 아이들을 또 기도하시면서 후원하고 계시는데 그 3명 학생들도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한 명은 작년에 아동부를 졸업하고 중고등부에 올라갔습니다. 2명은 내년쯤에 이렇게 또 졸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웰이라는 남 학생이 있는데 후원받는 학생이 있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후원하는 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써 드리겠다고 지금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학생한테 한국어로 이렇게 쓰여진 편지가 곧 올 겁니다. 제가 오전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아동부 예배 드렸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뜨겁고 애들이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하고 설교도 집중하고 그 밝은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났는데 아동부 예배 학생들이 목사님 이러면서 선물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주었고 그리고 편지도 해주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몽골어로 다 쓰여져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해주고 이렇게 환영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고 또 감사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교회에 와서 저는 울산에 처음으로 왔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이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귀한 사역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몽골에 시각장애를 가진 3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학생들은 3명이 다 한쪽 눈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애들이었는데요. 이 일이 진행된 이유는 그 도하감리교에서 2년 전에 교회 설립된 지 70주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70주년 기념으로 그 수술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몽골이 뽑혔고 그리고 기도 중에 아름기계 교회도 이렇게 아름기계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2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에 오려고 하는데 비자가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명은 수술하면 치료 받을 수 있는 그런 판정을 받았지만 2년 지나고 여기 와서 검사를 했는데 한쪽 눈이 이제 살릴 수 없다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 또 다른 인해의 문을 여시고 좋은 일이 그 학생한테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나머진 2명은 다 한쪽이 문제가 있어서 수술 받으러 왔는데 검사해 보는데 양쪽 눈이 다 문제 있었던 거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 치료와 수술이 잘 되었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죄인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죄인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죄인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왜 죄인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손을 꽉 쥐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손을 펴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직 한 가지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오직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오직 지옥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감리교 장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주기도문 강해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된 것은 오직 지옥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우리에게 비추는 태양,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된 것은 오직 지옥뿐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해당된 것은 오직 지옥뿐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지옥을 가지고 태어나고 오직 지옥만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라 사람마다 불로 소금 짓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라는 것인데 왜 지옥을 가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 때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죽음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죽음 이후에 영적인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빈손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지옥입니다. 지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지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음 이후에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때문에 사람은 지옥을 가는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까?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나의 죄입니다. 제가 몽골의 주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 한 때가 있었습니다. 거리 전도를 할 때에 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부부가 그 주일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매주일 부부는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매주일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것은 몽골에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도를 듣고 안 올 이유가 많은데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시지만 교회는 예배는 늦지 않고 빠지지 않고 매주일, 수요일, 금요일 나오셨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사상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또한 종교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에 올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만 십자가에만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50% 믿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초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70% 믿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70%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예수님이 100% 믿어지게 됐네요. 할아버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믿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50%, 70%, 100%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00%는 무엇입니까요? 그것은 믿음의 기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크기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길 수도 있고 안 길 수도 있습니다. 100%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지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옥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날,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만 아니라 매주일, 매일 순간을 부활한 경험으로 죽어가는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회복되시는 부활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오직 지옥에 있던 자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지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전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를 천국 부활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감격을 매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